우리 홍경기 집사님 감사헌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민수기 오늘 말씀 21장 10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1장 10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10절부터 교독하시고 20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고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일렀으되 수바의 와협과 아르논 골짜기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그들은 광야에서 마따나에 이르렀고 함께 읽겠습니다. 바못에서 모압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렀더라. 아멘. 어저께 극동방송에 가서 녹음을 하고 왔는데 바로 PD가 전화 왔어요. 목사님 녹음이 안 돼갖고 한 번 더 쉬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아침 가고 한 번 더 하고 왔습니다. 또 장로님이 손님이 온다 그래갖고 빨리 교회를 와갖고 빨리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그랬습니다. 수요일날 왔던 제가 처제라고 부른 우리 아내의 후배는 피아노 전공자입니다. 제가 교육전도사가 돼서 첫 번째 여름 수련회를 할 때 서울에 있던 이 처제를 불러 내려갔고 제가 찬양 반주를 시켰어요. 2박 3일 동안. 이게 제 첫 집회였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금 월요일날 지금 수원으로 다시 올라간다는 거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이번 학예 수련회를 좀 데려갈까. 아직 내무부 장관의 결재를 아직 안 받아갖고 제가 지금 그래서 뭐 우리 영도도 잘하지만 영도도 은혜를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제가 찬양곡 14곡을 드렸어요. 물론 이제 뭐 찬양하는 것보다는 뭐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남편이 부인의 사진을 항상 지갑에 갖고 다녔답니다. 그러자 그 부인이 남편에게 야,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렇게 지갑에 이 사진을 갖고 다니냐고. 그러니까 남편이 당신만 보면 힘이 난다고. 그러면 어떤 신비한 매력이 있냐고 아내가 물어봐요. 다정스럽게. 그 남편이 얘기합니다. 이 사진만 보면 아무리 골치 아픈 일도 당신 때문에 힘이 난다고. 와, 당신 정말 나를 행복하게 사랑해. 아니야. 이것보다 더 큰 문제가 어디 있어. 당신만 보면 다른 큰 문제가 생각이 안 나. 웃기 전보다 웃고 난 뒤에 혈액형이 면역 활동이 더 활발해진답니다. 그래서 암세포 활동을 하는 일본의 특별한 의사들은 이 웃음 치료를 꼭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웃는 것을 많이 하는데 크게 웃으면 1분 동안 웃으면 8일 더 오래 산답니다. 1분 동안 웃으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1분 동안 웃으셔야 돼요. 강제로. 억지로라도 웃으면 병이 도망간대요. 억지로라도 웃으면. 그리고 일어나자마자 대부분 저도 아는 어떤 분은 일어나자마자 인상 팍 쓰고 있어요. 애들도 그러잖아요. 우리 이든이 해든이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일어나자마자도 억지로 웃으면 더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일어나자마자 스트레칭 하면서 막 웃으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겠죠. 갑자기.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웃으면 병원과 더 멀어진답니다. 여기 간호사도 있고 뭐 다 있지만 더 멀어진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데 함께 웃는 것이 혼자 웃는 것보다 33배의 효과가 있답니다. 그래서 많이 웃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힘들 때 웃으면 진정한 효과가 있답니다. 여기 계신 분들 힘든 분들 많죠? 삶이 지쳐서 고달프신 분들 많이 있어요. 우리 윤정자매 내일 이제 힘들게 또 출근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일. 맞죠, 군사님? 그러니까 머리 깎아오고 가게 돼 있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 사장님이 방송이 나가면 들으면 안 되는데 상당히 힘든 분이잖아요, 맞죠? 힘든데 제가 내일 가서 만나기로 했어요. 만나긴 뭘 만나요? 예약했죠. 머리 깎아달라고. 그런데 그분이 제 이름을 리스트에 이렇게 놨대요. 양덕 참평안교회 목사님. 맞죠? 그렇게 했대요. 그분도 거의 올 때까지 온 것 같아요. 이제 주일만 쉬면 딱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윤정자매랑 저랑 딱 작업을 해서 우리 교회 딱 등록시키면 우리 성도님들도 머리 깎으러 갈 수 있는 헤어숍이 또 하나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먼 훗날에 우리 윤정자매가 헤어숍을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은 이스라엘 진이 비스가 산까지 가는 여정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자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이제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제 출애굽 1세대는 지금 다 죽었어요. 그래서 이 느보산과 모세가 숨을 거둔 느보산과 지금 이 비스가 꼭대기는 같은 아바림 산맥이 있어요. 아바림 산맥에 세 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그 봉우리 중에 하나가 모세가 죽은 느보산이고 또 하나는 비스가 산 꼭대기예요. 여기서 보면 가나안 땅,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땅이 쫙 보여요. 지금 이곳까지 당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회고록을 따지면 신명기 2장 14절을 따르면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점이 되자 가데스에서 38년 전에 반역을 했던 전쟁을 할 수 있던 사람들은 다 죽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이때는 출애굽 1세대는 모세 빼놓고는 다 죽었어요. 이제 모세 한 명만 남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속도전 있게 지금 행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진을 친 장소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죠. 오봇, 이에야 바림 광야, 세렛 골짜기, 아르논강 건너편. 진을 치면서 빠르게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엘, 마따나, 나할리엣, 바못, 비스간 꼭대기, 아주 이르렀다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모압 경계를 지나는 여정을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제가 설명드리지만 이스라엘은 에돔을 간통해서 직진하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우회해서 지금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루한 여정 같아요. 가나안 땅으로 도대체 언제 갈까? 정말 이거 이해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보면 하나님께서 이끌고는 계시지만 가까이 가고는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잘 못 느끼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인 여정을 지도를 보면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16절 이하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8절은 설교 제목과 같이 우물의 노래가 됩니다. 오아시스, 광야의 오아시스가 됩니다. 그러면 이 여정을 이렇게 자세한 이유가 뭘까?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회의 여정 속에서도, 돌아가는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이 풍성하게 솟아난다는 것을 본문은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회로로 가는, 돌아가는 여정 때문에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마음도 상하고 불평합니다.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끄신다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의 사업, 우리의 가정, 내 자녀, 나의 건강, 내 인생, 우회로로 가는 여정 때문에 우여곡절을 겪으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도 ing, 현재 진행형이신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도 보면 하나님께서 우회를 하지만 여전히
가나안 땅을 향해서 조금씩 전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도 우리가 돌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우회도로를 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 정확한 길로 인도하시듯이 여러분들도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샘물을 지금 공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로 나눌 메시지는 누구나 우회의 여정을 맞이하는데 그때 정확한 길,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인생만, 여러분들의 사업만, 여러분들의 가정만, 여러분들의 건강만 우회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부흥과 성장이 우회했어요. 계속 조금씩. 그러나 우리는 계속 정체되어 있고 후퇴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계속 우리를 에돔 광야 우편으로 인도하셨듯이 우리 양덕 참평한 교회를 지금까지 계속 쭉 이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비록 부흥과 성장의 우회로를 거쳤지만 은혜와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동안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원하는 결과는 우리는 얻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염원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풍성한 교제, 가족과 같은 공동체로 내실을 다지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만약에 신천지가 오면 그 사람은 제가 예언하건대 한 달도 안 되면 다 뽀록이 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아니까. 그 사람이 와서 엉뚱한 짓 하면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맞죠?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내실을 다졌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실을 다졌으니까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확한 길, 정확한 시간, 정확한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부흥의 역사를, 풍요의 역사를 우리는 즐기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숱한 우회의 여정을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그동안 걸어왔습니다. 그동안 숱한 고비를 맞이했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견뎠던, 이겨내었던 열매를 함께 거두는 날을 학수고대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수요일 아침에 우리 후배, 저랑 아주 친하게 지냈던 후배한테 위임식 초대장을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랬더니 바로 전화 왔어요. 형, 내가 포항 북부경찰서 지금 들어갔는데 어떻게 알고 나한테 초대장을 보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갖고. 저도 몰랐어요. 아니, 내가 어떻게 포항에 온 줄 어떻게 알고 형 이걸 나한테 왜 지금 보냈냐고. 그래서 너 여기 뭐하러 왔냐? 그러니까 경찰서 교차 감찰 때문에 감사하러 왔다는 거예요. 후배를 데리고. 그래갖고 수요일날 새가족 교육을 해야 되는데 후배를 만나야 되니까 그래갖고 오브레멘 가갖고 만나갖고 빵 사주고 커피 사주고 한참 얘기했더니까 10시가 됐더니까 나가라고 그래갖고 어쩔 수 없이 헤어졌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저도. 완전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부흥만 못했지 사랑이 없습니까? 우리가 성장하지만 못했지 믿음이 없습니까? 우리가 사람만 없지 일꾼이 없습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내실을 다졌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셨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었어요. 자꾸 웃으면 복이 옵니다. 이제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하고 전도하시면 됩니다. 16절을 보면 아르곤 골짜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우물이란 뜻의 부엘에 도착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백성을 모으라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여러분 한번 이거 한번 보세요.
한번 잘 보셔요.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이라. 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예? 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본문만 보면 도대체 이거를 뭘 줬는지, 샘물을 줬는지 우물을 주셨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물의 노래인 17절과 18절을 보면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제 해석이 돼요. 2절을 걸쳐서 샘물이나 우물도 아니고 지하수 샘이 흐르는 수맥을 찾아서 하나님은 그 앞에 두고 이제 여기가 수맥이니까 너네들이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휘관들이 땅을 파잖아요. 지금 참 여기 은혜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쉽게 넘어가는 건데 누가 이 구절 갖고 설교하는 분들이 어디 있겠어요? 이게 너무 많은 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먼저 이 말씀은 제가 깨달았던 것은 광야 40년간의 훈련을 마치는 시점에서 하나님이 그동안은 떠먹여주던 영적 어린아이의 신앙을 종료를 선언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왜냐하면 물을 얻으려면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이 물이 흐르는 수맥을 알려주면 이제 지휘관들은 도구를 통해서 이제 물을 파서 자기들이 얻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찾았잖아요. 지금 여기서 두 번째로 나눌 내용은 영적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종료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뜻인 부흥의 수맥을 파고 풍요의 샘물을 우리도 마셔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반석에 쳐라. 그럼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반석에게 물을 내라고 명령하면 물이 나왔는데 지금 그렇게 물이 안 내고 수맥이 있으면 너네들이 지하수를 파라고 지금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부흥의 수맥에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아니라 이제 우리는 도구를 갖고 파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동안은 하나님 채워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움직일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18절 이하를 보면 이삭의 목자들이 우물을 얻으려고 땅을 파고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습니다. 물은 절대로 그냥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물 주세요 하면 물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본문은 능동적인 믿음과 능동적인 행동이 있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물이 없다고 때만 쓰면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물을 파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들은 지하수를 샘물을 파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채워줄 이 부흥과 성장의 수맥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파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불특정 다수 관계 전도를 통해서 그들을 우리 교회로 이끄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에서 하나 더 나눌 내용은 18절을 보면 우물을 어떻게 파느냐? 삽으로 곡괭이로 판 것이 아니라 규와 지팡이로 팠다라고 지금 말씀합니다. 우물을 파는데 규와 지팡이, 지팡이는 알겠지만 규는 여러분들 메오케크라고 히브리어인데 이것이 그거잖아요. 우리 여러분들 대통령이나 장군들 아시죠? 이렇게 지붕 있잖아요. 갖고 다니는 거. 이게 규, 홀입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이거와 지휘관들은 그걸 하나씩 갖고 있으니까 지팡이도 우리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허리나 몸을 지탱하는 용도지만 이것도 권위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너네들의 권위는 다 내려놓고 이제 땅을 팔아. 누가 파냐? 지휘관들이 파는 거예요. 지금 땅을. 그러나 우리와 조금 차이가 있어요. 이스라엘은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에 조금만 땅을, 석회암도 잘 부서지는 땅이에요. 그리고 자연적인 우물들도 많이 있어요. 잠깐 우에만 덮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규와 지팡이를 통해서 지금 파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파니까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규와 지팡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입사, 집사 다양한 직분이 있는데 그 직분 내려놓고 이제 전도하는데 힘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번째로 나눌 내용은 부흥과 성장의 풍요로운 샘물을 얻으려면 권위, 능력, 명예, 시간 다 내려놓고 우리도 이 지역, 포항과 북구와 장량동 지역을 우리도 파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 리더들입니다. 부흥과 성장의 풍요로운 샘물은 우리 가까이에 있는 것은 분명해요. 오늘 밤 그들을 놓고 기도로 기도의 문을 파시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들의 가정, 자녀, 건강, 또 각종 시험, 오늘 시험 내일 앞두고 있는 자매, 또한 여러분들의 남편, 또한 여러분들의 지인들, 부모님들, 이 밤에 그분의 모든 문제들을 여러분들의 직분을 내려놓고 여러분들의 규와 지팡이로 하나님께 매달려서 여러분들이 마르지 않는 샘을 얻는 놀라운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지하수 관정을 파는 영상을 한번 봤어요. 포항에서 논바닥에 뚫어서 거의 100m를 들어가더라고요. 이 관정을 파려면 첫 번째 수맥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땅 밑으로 뚫어서 100m 안방까지 뚫더라고요. 뚫으면 먹을 물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 관정을 찾는 것은 난 공사고 정말 어려운 공정이더라고요. 부흥과 성장의 풍요로운 샘물, 꼭 교회의 성장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여러분들의 어려움이 지하수 관정을 100m 이상 파 내려가는 것처럼 어려워요. 쉬운 게 없어요. 쉬운 게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런 어려움을 주실까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관정을 뚫어서 들어가듯이 여러분들이 지하 안방까지 굴착을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풍요의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공을 들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기도의 공을 들이시고 기도의 굴착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민수기에서 이렇게 지휘관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장면이 있을까? 제가 앞장부터 돌아가면서 살펴봤어요. 없어요. 이렇게 지휘관들이 하나의 일을 위해서 이렇게 합동작전으로 하는지는 제가 처음 봤어요. 그래서 18절은 그들의 수고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구절이지만 공동체가 이 지휘관들이 규와 지팡이로 우물을 파는 모습을 보면서 이 백성들이 찬양하는 내용이 이 구절입니다. 18절. 우물의 노래. 물론 온전하지 않은 이 사람이 모인 만큼 이들이 이스라엘처럼 다양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지만 지금 이들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와, 우리를 위해서 저 지휘관들이 이렇게 우물을 파고 있구나. 그들은 지금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끔은 떨그덕 소리가 날 수도 있고 서로 싸울 수도 있고 서로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우물을 파는 이 모습 속에서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공동체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네 번째로 나눌 내용은 우리 교회도 리더들은 솔선수범하고 그 모습을 보는 성도는 칭찬으로 똘똘 뭉치는 공동체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담임 목사와 우리 당회원들과 우리 권사님들이 똘똘 뭉쳐서 물을 팔고 성도님들은 그것을 보면서 박수를 치면서 함께 하나 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자리는 가득 차고 넘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하나 되고 리더들은 솔선수범하고 성도들은 믿고 칭찬하면서 사랑으로 똘똘 뭉친 교회로 소문나길 축원합니다. 끝으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행진합니다. 20절을 보면 모압 골짜기에 우뚝 선 비스각산 꼭대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이들의 장소는 신명기의 역사의 현장으로 이제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모세의 운명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파란만장했던 120년의 삶을 이제 마감합니다. 고별 설교 장소인 신명기의 무대로 옮겨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광야 여정이 여기가 다 끝인가?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은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요단 동편에 있는 세력들이 벌써 이스라엘과 전투를 합니다. 아모리 왕, 또 바산 왕, 모압 왕,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 발람이 이제 등장해서 이스라엘을 해코지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섯 번째로 나눌 내용은 산을 넘으면 또 다른 산을 마주하듯이 우리 삶의 여정도 고난과 행복과 시련과 기쁨이 늘 교차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너무나 믿음이 좋고 그 인생에 살았던 경험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가 삶에서 늘 고난과 행복과 또 슬픔과 기쁨이 계속 반복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한 것 같지만 이제부터가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기쁨은 누리되 교만은 늘 경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거미줄에 참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거미줄이 지금도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제 눈에는 거미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저는 내가 스파이더맨인가 그런 생각한 적도 있어요. 예. 근데 우리 교회도 거미줄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일주일에 거의 두세 번씩 거미줄을 제거하거든요. 거미줄만 제거하니까 거미줄이 또 생겨요. 그럼 뭘 제거해야 될까요? 거미를 잡아야 돼요. 거미가 저를 적으로 생각할지 몰라요. 하루에도 뭐 몇 마리씩 천국으로 보내니까요. 거미가 있다는 것은 먹이가 있다는 거잖아요. 파리가 날리면 그 집은 뭐예요? 장사가 잘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거미줄 엄청나게 제거합니다. 지금. 특히 이 밑에하고 위에. 근데 안에는 우리 장로님도 제거했지만 거의 이제 거미줄이 별로 없어요. 왜? 저 트랩을 설치한 다음부터 먹을 게 없잖아요. 거미들이 별로 사라졌어요. 장사가 안 되는 집은 파리가 날립니다. 그러면 파리가 날리면 거미가 생깁니다. 어쩔 수 없이 거미를 제거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가 과거 갈대밭이 있었기 때문에 또한 이 수풀이 있기 때문에 하루살이도 많고 또 산모기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거미가 많아요. 그래서 거미가 많다는 것은 시각적으로도 그렇고 청결한 것도 여전히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저번 교회에 있을 때도 거미줄만 제가 토요일 날 제거했어요. 보기 싫었어요. 정말. 그래서 저도 이제 교수님 온다니까 거미줄이 자꾸 더 눈에 띄는 거예요. 오늘 한번 밖에 나가보세요. 거미줄 거의 찾기가 어려울 거예요. 내일도 또 제거하려고 그래요. 예. 이렇게 제거하는 이유는 혹시나 부흥과 성장에 저 거미가 장애 요인이 될까 봐 계속 제거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영적으로 거미처럼 진을 치고 못 들어오게 막고 있습니다. 기도로 그 거미를 제거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우리 기도의 용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부흥과 성장의 수맥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기도로, 전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사랑으로 수맥을 파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직장, 자녀, 수많은 어려움을 이 밤에 기도로 파서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밤에 풍요의 샘물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다양한 아픔과 어려움이 눈앞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과 성정에 닫힌 수맥이 우리를 주저앉히고 포기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또한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부흥과 성장의 수맥을 뚫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은혜가 역사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로 막혀있는 영적인 수맥이 뚫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이 진을 치고 있는 것이 한 길로 왔다 7길로 도망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능력을 기도할 때 아버지 안에 그 모든 것이 승리로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